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웃어 보셨습니까? 네. 지금도 별로 웃고 계신 분들이 없으신데 보니까 딱 3분 지금 웃고 계신데 이제 한 6분 웃고 계신데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기쁨으로 웃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웃고 있는 표정입니다. 네. 안 믿어지시겠지만은 저는 지금 기분이 매우 즐겁고 기쁜 표정이 저는 지금 이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머리가 진하고 새카맣고 머리숱도 너무 많고 눈썹도 시커멓고 눈 위에도 툭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화났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화가 나면은 전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저는 화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이 똑같이 제 얼굴을 닮아가지고 가만히 제 딸도 그냥 있으면은 다들 사람들이 자네 오늘 표정이 왜 그러냐고, 자네 오늘 무슨 기분 나쁜 일 있냐고, 안 좋은 일 있냐고 저에게 청년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청년들에게 저 표정은 지금 자해가 최고로 기분 좋은 표정이 저 표정이다. 자해가 화가 나면은 눈이 없는 눈이 더 이렇게 되는데 눈이 이렇게라도 좀 보이면은 그건 상당히 기분 좋은 표정이 그 표정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돌아오는 대답은 목사님 뭐 기쁠 일이 있나요?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웃지 않고 얼마나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뭐 웃음 치료사. 그래서 우리 경로대학 이제 지금 방학하고 있지만 우리 경로대학 다시 개학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훌륭한 웃음 치료 강사 우리 황용담 집사님께서 오셔서 웃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한번 웃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웃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웃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제 앞에서 막 어르신들을 억지로 웃으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십니다. 그럼 한번 웃어 볼까요? 한번 이제부터 시작하면은 한번 내가 웃을 수 있는 최대한 한번 웃어 보세요. 자, 준비 시작. 뭐예요 이게? 우리 황용당 집사님 오셨으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도 못한다고 할 거예요. 우리 황 집사님은 오셔가지고 제가 위에서 보면은 숨이 멎을 때까지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했더니 웃으면은 사람의 몸에서 그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늘 얘기하시던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어지는데 그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몸의 모든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살아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그렇게 웃으라고 해도 웃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야 말았습니다. 왜 제자들이 웃을 수 없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들을 1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나면은 이제 제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민족들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사망 선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한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걸로만 여겼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또 우리를 떠난다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해방자가 될 것이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지요. 억지로 웃으라고 그래봤자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인 1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심에 빠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시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 또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좋은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 예수님 아직 젊은 나이이신데 치매가 걸리셨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정신이 나가셨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옆에서 같이 힘이 되어주고, 가족들이 힘들다고 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다 버리고 그럽니까? 힘들수록 가족들이 똘똘 뭉치고 어려울수록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좋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걱정스러웠겠습니까? 우울감에 빠졌겠습니까?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요즘에 학생들이 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한 100명 중에 6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경험해봤다라고 그 설문지를 작성한 아이들이 100명 중에 60명, 10명 중에 6명이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늘 슬픔과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들이 뭐 슬프고 뭐 근심이고 뭐 우울할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나름대로 아이들이 슬픔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번 웃어보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요즘에 웃을 일이 없습니다. 기쁜 일이 없어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지금 이 슬픔과 우울감과 패배감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슬픔과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게끔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혹하는 거지요. 겨울이 되어지면 이제 감기가 들면은 독감이 걸려가지고 육신이 좀 공고해지면은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죠. 나는 맨날 새벽 예배하고 맨날 새벽마다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맨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독감이 걸린 거야? 저 기도도 안 하는 저 권사, 저 집사는 한 번도 기도 안 해도 쌩쌩거리면서 놀러만 잘 다니고 해외여행도 갔다 왔다는데 나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독감이 걸려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자꾸 마음속에서 사단이가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작은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도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늘 우리 주변을 애워싸고 있음을 여러분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실망시키려 만드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정말 사라지지 않는, 오늘 본문의 2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니까, 또 예수님이 떠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거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마귀 사단이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저 예수가 죽었다. 아,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지금 우리 유대교를 지금 이 문란하게 만드는 그리스도교의 지도자 예수가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세상은, 사단이는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끝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큰 고통과 슬픔과 불안이 가득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떠한 문화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심이 돼요? 실망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잖아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입니까? 눈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해산의 고통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저는 안 나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낳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그 찢어지는 아픔과 그 정말 말로 못할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을 심정 가운데 아이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좀 걱정되고, 그 아이를 낳을 때 좀 아프고 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좌절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죄의 심판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심판받으시고 그 심판당하신 그 죽임에서 승리하시는,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이 구원의 비밀을 제자들이 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잠깐 근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제자들이 확실히 깨닫게 되어질 때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을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반드시 제자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울하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그 같은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은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구원하신,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만나러 오신다고.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성삼수 목사를 만나려고 지금 저 청와대에서 KTX를 타고 목포로 내려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야, 대통령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만나러. 그런데 그 대통령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대신 죽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대신 다시 살아나서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내 손 잡으면은 반드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보리니 반드시 제자들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다시 너희를 보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조금 질병이 있어도, 좀 아픔이 있어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 구원의 예수님을 여러분 확실히 깨닫는다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날 대신하여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다면, 확실히 깨달으신다면, 여러분 좀 독감 걸려가지고 콧물이 좀 나오고 계속 기침이 나오고 남들은 한 주 만에 낫는다고 하는데 나는 2주가 넘어도 잘 안 나아도 주여,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실 때 내가 든든히 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하는 주 안에 성도 여러분들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저도 독감을 처음 걸려봤어요. 평생에. 목포는 좋은 동네인데 독감이 유행하는 동네인지 올해는 목포에 독감이 엄청 유행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딱 설교하는 그 시간에는 신기하게도 별로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설교 딱 끝나고 이제 예배 딱 끝나고 딱 내려가면 이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설교할 시간이 되어지면은 또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말씀을 전하고 버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픔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구원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내 손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쁠 일이 없습니까? 요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 이 시간도 내 손 붙들고 계시고 23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말 못할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그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걱정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야 될 거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먼저 믿는 거죠. 믿는 거. 날마다 그냥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신이 공고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요거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근데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날 구원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능력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먼저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겠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겠죠.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좀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겠지요. 담대함이 생기겠죠. 든든함이 생기겠죠. 그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내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하다면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슬픔의 상황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도 남는 기쁨과 평안의 주 안에 성도들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막 교회가 막 비상벨이 울리고 소방벨이 울리고 번쩍번쩍하고 막 뒤다르르 하고, 저도 새벽에 4시 한 5분 돼서 나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막 따르르 하고 막 소방벨이 울리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래서 이제 저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이 소방벨이 울리거든요. 오작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한창 추워가지고 이 소방벨이 이 추위 가운데 고장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태연하게 사무실을 딱 들어가서 이제 소방벨이 이제 어떻게 뭐를 눌러야 되나, 그걸 이제 딱 보려고 하는데, 이 사무실 안에 이제 CCTV 모니터가 있는데 CCTV 하나에서, 한쪽 CCTV에서 저기 보일러실에서 연기가 막 치솟는 거예요.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연기가 막 치솟아오르고 그 보일러실 안이 연기로 가득 찬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콩닥콩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차분함은 사라지고 큰일 났다, 불이 났구나. 그래가지고 막 보일러실로 뛰어갔습니다.
보일러실로 뛰어가가지고 문을 이제 열려고 하는데 손잡이를 탁 잡았어요. 네, 쇠 손잡이인데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손잡이가 시뻘겋게 뜨겁게 달궈져가지고 딱 잡았는데 아 뜨거워 하고 제가 손을 놨어요. 그 어떤 거예요? 지금 그 보일러실 안은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구나. 순간 이제 근심이 생긴 거예요. 무슨 근심이 생겼냐 하면은 이거를 내가 문을 열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한 1분 안 되는 그 찰나 동안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느 병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지. 어디서 불이 나가지고 막 죽었지. 아이고 우리 교회에 불이 났구나. 지금 나 신문에 나오겠구나. 내가 지금 이 문을 열면은 지금 불이 확 나를 덮치겠구나. 내가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119를 부를까? 근데 119를 부를 동안 보일러실이 폭발하는 거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일러실 폭발할 것도 없는데 보일러실이 폭발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상상이 다 드는 거예요. 한 1분 동안. 그래서 내가 이 문을 열면 자해가 시집 가는 건 보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왜 목사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수련회 가셔가지고 서군 집사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고 부교역자도 없고 목포 내려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나 혼자만 남겨놓고 그냥 다 놀러가고 그냥. 그래도 어떡해요. 더 놔두면은 교회가 다 불타겠구나 생각이 돼서 그래도 겁은 많아가지고 문을 열고 불을 꺼야 되겠다. 문을 딱 잡고 어떻게 열었게요 제가? 그래도 얼굴에 화상 입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문을 제가 확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연기가 그냥 확 밀고 들어오는데 와 순간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연기가 아니라 사우나 수증기였어요. 수증기. 화면으로 볼 때는 연기였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뜨거운 물이 온수관이 터져가지고 뜨거운 물이 막 솟구쳐가지고 그 보일러실 안이 완전히 그냥 수증기로 가득 찬 거였어요.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그 소방 불빛이 번쩍번쩍하니까 불난 것처럼 보이고 연기가 가득하니까 불나가지고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인 거죠. 그 문을 열고 저쪽 문도 열고 다 온수를 뺀다고 이제 뭐 연기를 뺀다고 하니까 수증기가 막 올라가니까 더 웃긴 거는 이제 저기 반주하러 온 우리 장주영 집사님이 2층에서 불이 나게 내려서 목사님 연기 그 연기 아니고 수증기니까 많이 이렇게 쐬면은 얼굴이 뽀독뽀독해지고 좋을 거야. 여러분 근데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그 문을 열려고 할 때도 두려움이 순간 있었어요. 순간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 지금 새벽 예배 올라와 있는데 또 교회가 불타면은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니까 바보 같죠? 이거 옷 뒤집어 쓴다고 뭐 불났으면 불이 안 붙겠습니까? 그냥 하고 문을 바로 열은 거죠. 저 되게 겁장이거든요. 되게 겁 많아가지고 전 무서운 거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여 한번 하고 문을 잡고 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어떤 성도님 보면은 정말 말 못할 어려움들 많이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육신도 어렵고 여러 질병에 걸려 있고 암에 걸려 있고 또 게다가 물질도 궁핍하고 게다가 자녀들은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물밀듯이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지, 어떨 때 기도해 주러 가다 보면은 정말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제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능력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어려울 때 이렇게 외치세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려 할 때, 슬픈 마음이 생기려 할 때, 여러분 정말로 좌절의 상황이 되어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갖 시험과 환난들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우신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 매일매일을 우울함과 근심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참 평안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우울감과 상실감과 좌절감 가운데 빠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완전한 기쁨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그 완전한 기쁨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이 확고한 구원의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가 육신의 질병으로, 상황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내가 주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악한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